연휴인데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저녁에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모여서 참 모치님, 우리 윤순덕 모치님의 그 집회를 가졌죠. 참 이게 명절에 딱 맞춰서 이게 가시는 게 참 드문데 어저께 소천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입관하고 내일 이제 월요일 날 발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교통도 엄청 복잡하고요. 또 사람들이 다 그 고향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스케줄을 잡아서 갔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도, 자녀들이 있어도 실제로 이렇게 장례식장을 오도록 허락되지를 않죠. 그래도 어제 이제 형제님들 많이들 이렇게 같이 가셔서 격려해 주시, 기도하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도 저희들이 점심 교회 전에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콩나물국밥을 이렇게 자매님들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콩나물국밥 드시고 또 급하신 분들은 급한 대로 이제 여정을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장례식장에 가셔서 2시에 입관 예식을 이렇게 같이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월요일인데요. 이제 일부러 시골 갔다 오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 전주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지 협력해서 저희들이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귀히 보시는데 이 모치님도 참 각별하신 분이셔요. 이번에 우리 나이로 96세, 이제 100살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정하고 이렇게 똘망지시고 또렷또렷하고 품행이 이렇게 깔끔하시게 지금 어저께까지라도, 어저께 오후 3시 2분에 돌아가셨는데 오전까지라도 다 눈 마주치고 대화하시고 인기척 보이시고 다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이제 하루도 고생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병으로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고생 않고 그냥 진이 빠져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의사가 그 측정기 앞에서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0으로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왜 그냥 진이 빠져서 가시는 거라 그런 걸 또 봤어요. 근데 참 이 모치님 생각하면 참 그 성도가 참 깨끗하다, 참 깔끔하시다, 이런 인상을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참 그런 선한 간증을 남기고 가시는 이런 모치님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모치님이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신 20년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76살, 그냥 늦게 구원받으셨죠. 그런데 늦게 구원받았는데도 20년을 섬기신 거예요. 이제 병원에 들어간 것은 한 5, 6년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 사유되신 우리 김봉열 형제님 딸 된 우리 신영자 자매님 이렇게 같이 꼭 모시고 저쪽 우리 그 상가에 있던 예배당에 있었을 때도 이 부처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렇게 꼬박꼬박 나오시고, 이게 연세가 이제 75, 6세니까 얼마나 연세가 드셨어요. 그런데도 성도들 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다 아시는 그런 부처님이셔요. 그러다가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저렇게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고 5, 6년 정도를 저렇게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치님은 별 때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다시 확정한다든가 신앙에 대한 어떤 이런 교제를 나누면 한 번도 애매하거나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그 뭐라고 말해야 돼요? 좀 이렇게 티미한, 이렇게 애매한, 좀 그런 것을 우왕좌왕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도도 너무 단정하셨지만 모치님의 신앙 고백, 그리고 연세가 드셨어도 모든 사리와 이치를 다 훤히 내다보고 이게 빤하게 알고 계시는, 말은 없으셨어도 정말 그 여성스러우시고 깨끗하시고 깔끔하시고 단정하시고 영육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서 96세로 이렇게 마치시는
이제 그저께 이제 그저께 이렇게 갔었어요. 이제 급한 전화가 와서 이제 산소 호흡기를 꼈다고 그래서 갔더니 뭐 체온도 막 따뜻하시고 눈도 막 저희들 눈보다 더 힘이 있어요. 눈빛이 까맣고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셔요. 가서 이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찬송 말씀 다 해도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산소호흡기를 꼈기 때문에 또 의사들은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니까 계속 지키고 있다 오더라, 간호원들이.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모친님이 어쨌든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겠다 생각해서 그 다음 날 갔죠. 근데 그 다음 날도 여전하셔요. 이렇게 이제 교제를 했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찬송을 해드렸어요. 아이들 동요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러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송글송글 맺히셔요. 그리고는 찬송 끝나고 다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찬송으로 안고 말씀으로 해드리고 다시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쭉 흘르셔요. 그 모치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다 알아드시고 표정 지으시고 그 군산에 있는 막내딸도 오고 이제 신영자 자매 옆에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가라고. 이제 문병 왔으니까 이제 가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올 때 이제 빠이빠이 하니까 우리 저 문 밖에 나올 때까지 손을 계속 흔들셨어요. 어저께는 이제 급한 전화를 받고 이제 가서 보니까 수치가 막 뚝뚝 떨어지는가 봐요. 의사하고 간호원이 이렇게 대기하고 큰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치님 아무래도 찬송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기도를 할까 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갈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붙잡고 바로 기도했죠. 기도하고 딱 보니까 수치가 12로 떨어져요. 12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거죠. 의사하고 간호원 와가지고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고, 기도 딱 끝나자마자 한 1분, 2분 있다가 이렇게 소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뵀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이론이 아니죠. 정말로 잠자듯이 언제 갔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그렇게 가시는. 그래서 그렇게 누워 이제 다 운명하시고 난 뒤에 누워 계신 그런 고운 모습, 그 참 그 단정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온 식구들이 다 이제 오는 대로 또 이제 오전에 가족들이 다 왔다 갔어요. 또 큰 아들이 옆에 와서 임종을 지켜보고 그 가운데 이제 모친님이 가셨거든요. 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론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한 번 죽지요. 그 후에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참 오늘도 이런 그 교회 안의 행사를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참 감동스러웠어요. 어저께 정신이 없었어요. 임실에 가서 콩나물 사오고 또 오자마자 또 거기 유독하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박물관 뒤쪽까지 가는데 10분도 안 걸리게 신호등이 열려줘가지고 스트레이트로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바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장례시장으로 가는 거 보고 저는 또 여기 와서 로마서 특강 한 20여 명 우리 기초반 특강하고 또 끝나자마자 밥 먹고 또 거기 어저께 집회하러 또 가고, 정신없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2, 3년 전에 했죠. 갈라디아서를 33강 33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묶음으로 되어 있죠. 동영상이.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올해는 빌립보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골로새서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이에요. 교리서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복음이 아주 이 변론하는 서신이죠. 그러니까 그 말로 싸마는 변론의 서신이에요. 변증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는 그 구원만 터치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도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도 성령으로 하는 거다. 복음으로 하는 거다. 이걸 갈라디아서는 아주 강변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놀라운 서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작년에 했던 우리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도 교리서신이라고 봐야 돼요. 뭐냐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갖다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의 신비,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얼마나 차원 높은 심오한 극상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담이 무너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한 몸을 형성하는 이런 에베소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행 부분이 나오지.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 빌립보서는 교리서신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읽게 되면은 경건서신, 교제서신, 정말로 성도와 성도 간에 하고 싶은 말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격려하는 이런 교제의 서신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 빌립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는 놀라운 서신이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볼록렌즈 있잖아요. 볼록렌즈 돋보기를 갖다가 해가 비치면 이렇게 딱 되고 있으면 빛이 통과해서 한쪽 정점에 딱 모아지듯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밝혀주는, 그 히브리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구약을 다 통틀어 가지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조명하는데 했다는 대단한 성경인데, 골로새서는 그런 건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주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굉장히 무게가 있죠. 성경마다 다 무게가 달라요. 저으로 다 다뤄보면 어떤 서신은 막 잊고 기쁘고 막 몸이 가볍고 막 격려가 되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어떤 서신은 마음이 묵직하게 돼요. 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행함을 딱 강조하잖아요. 엉터리 신앙 하지 말아라, 뭐 장난하지 마, 신앙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 이론 아니다 하면서 야고보서가 무거운 서신이에요. 근데 골로새서가 또 그렇게 무거운 서신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고, 우리가 성도들과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교제 나누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서신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도 얘기해야 되죠? 저는 사실 로마서 특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히브리서가 특기인데
참 주님이 어떻게 로마서를 자꾸 이렇게 허게 하셔가지고 하고 나면 성도들이 그렇게 또 영혼들에게 주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그렇게 막 뭐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닌데 그 막 로마서를 통해서 뭐 느꼈다, 깨우쳤다, 뭐 변화가 왔다, 뭐 도전을 받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 혼자 돌아서서 혼자 웃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액센트를 안 줬는데 힘 안 들이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하나님 손에 주권적으로 이런 것들을 쓰시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 영혼마다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로마서를 가지고 참 축복하시는. 이제 어저께도 제가 이제 로마서 기초반 1시간 반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지금 7번, 8번 했나요?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로마서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방학 때 로마서를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10강을 해서 로마서를 했어요. 참 자매님들이 많은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공휴일 날 1일 특강을 해가지고 하루에 뭐 7강을 했나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유익을 나누고 그때도 참 도전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로마서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 기초반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이명숙 자매님 그 동료 상담 교사들 4명이서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끝나려고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하면 끝내겠지 요약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지 진도가 안 나가지고 7, 8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장을 마쳤어요. 가지고 그날 끝나고 다시 날짜를 또 잡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봄방학 하잖아요. 그래서 봄방학 때 하루를 또 잡아서 7, 8시간을 또 강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기초반 지금 하고 있죠. 참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를 사용하시는지 놀라워요. 근데 로마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성경은 없어요. 로마서밖에 없어요. 로마서는 이 복음의 처음부터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치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죄. 그래서 1장에서는 죄인인 이방인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율법 없고 양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이 죄인인 것이 나와요. 이방인이 죄인이다. 정말로 적나라하게. 거기서 안 무너지면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로마서 1장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인간의 죄인됨에 죄악됨에 대해서 드러내는지 로마서 1장만 정확하게 강해한다면 성령이 쓰신다면 로마서 1장을 통과하면서 안 거꾸러질 영혼들이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하고 3장 8절까지 거기까지는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너희들은 뭐 하나님 앞에 무사 통과할 줄 아냐? 너희들도 죄인이야.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이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게 3장 20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3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소개하죠.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렇게 너희들이 죄인인데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너희들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부분을 또 쫙 펼쳐 보여요. 그게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11절이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가령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것은 11절에 불과해요. 근데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그 복음을 변증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다윗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그런 죄인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4장, 5장에서는 또 이제 성화와 이 칭의를 연결하는 이게 징검다리와 같은 장이에요. 5장이. 6장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되어서 이 칭의도 이루어졌고 결국에 성화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자, 빌립보서를 해야 하는데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발신인이 나오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인은 바울과 디모데예요. 바울과 디모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것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에게 이 편지 수신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이 서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옥중서신이다 표현하죠.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 보게 되면 알 수 있느냐? 12절, 1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 뭔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힌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복음이 멈춰지거나 제한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이런 것들이야. 13절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써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이에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도 매임으로 그다음에 13절 나의 매임이 12절 나의 당한 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여기서도 매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는데 거의 2년이 끝나갈 즈음에 이 빌립보서를 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군인들에게 시대 안에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이 멈춰진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 이 말이 어디에 써 있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3절에 써 있어요. 1절, 2절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선교에 동참하고 바울 사도를 돌아봐주고 그 선교 자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그 마음에 얹고 좋은 추억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게 될 때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쁨이에요. 따라서 다 기쁨. 한번 넘겨볼까요? 몇 절에 나와 있냐면요, 18절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돼요. 기뻐. 복음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가 유식적으로 되든 진실하게 전하든 쇼맨십으로 전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이 바울 사도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몇 절입니까? 3장 1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속 기뻐하라고.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몇 장을 보냐 4장 4절에 아주 결정적으로 또 나오죠.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쓰는 거라고요? 그 눅눅한 어두침침한 아무것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똥오줌도 제대로 안 받아내 주잖아요. 감옥은 그냥 받아서 그냥 옆에다 놓고 치워주지도 않고 그런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환경과 여건에 이런 조건에 좌우돼서 신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거죠. 신앙은 물론 우리가 잘 풀리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적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끝장 끝절에 써 있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뛰놀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가 이걸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배경을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1절 그 앞절을 봐도요 15장 41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수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리기아, 수리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길리기아라는 데가 있죠. 그 길리기아는 바울 사도의 고향이에요. 다소라가 있는 고향 땅인데 그쪽을 통과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이제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더베, 루스드라,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고니온 이렇게 이제 이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누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얻게 돼요. 누구요? 디모데. 아까 우리 빌립보서를 쓴 발신인 속에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나왔는데 이 디모데가 여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막 회심했는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니까 아직 할례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해요.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는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도록 반대했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하도록 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계속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4절에 써 있죠. 여러 곳곳에 그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6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이 있는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이 터키를 가리켜서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가장 작은 아시아. 아시아는 사실 거기를 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골고루 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성령님이 전도를 하고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아시아에서 이제 고만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어디 앞에 이르렀냐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까는 성령이 막았다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님이 또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도 이제 그만 선교해라.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 지역은 뭐냐면 아시아 북방 쪽이에요. 터키 북단에 있는 그쪽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멈칫거리고 있는 거죠. 이 드로아라고 하는 데서 이제 멈칫거리고 있어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이제 항구예요. 이게 터키 끝에 항구인데 이 드로아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9절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로 알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저를 보십시다. 좀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지도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드로아라는 데가 아까 터키 바로 끝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계속 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본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바다 건너 그리스 지역을 얘기해요. 바다 건너 그리스 지역. 터키는 아시아고 그리스는 유럽으로 들어가요. 유럽. 그리스부터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자꾸 손짓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기 가서 선교를 하라는 걸로 알고 바로 드로아에서 어디로 이제 틀게 되냐면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을 거쳐서 이제 그 그리스 첫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 그리스의 항구 도시 네아폴리인데 그 네아폴리에 도착했다가 조금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중심 도시예요. 그 근처에서는 수도라고 볼 수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빌립보에서 조금 더 이동을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조금 더 가면 아덴이 나오고 아덴에서 조금 더 가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베리아가 이제 그것도 옆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치도록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탄생이 되었느냐?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들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해변가로 나갔어요. 해변가로 이렇게 강가로 갔어요.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죠. 그게 13절에 써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14절 두아디아라는 시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여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이 다 들리고 깨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 사도를 따르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그리스부터 시작됐죠. 이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됐는데 첫 영혼이 누구라고요? 루디아. 따라합시다. 루디아. 이 루디아라고는 여자가 첫 영혼이고 첫 열매였었어요. 놀라운 거죠. 옷감 장사하는 그 여자가 이 유럽 첫 성인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유럽 일대의 모든, 유럽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제 선교가 됐어요. 근데 그 첫 열매가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이제 바울이 이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무당업을 하는 여자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데리고서 돈 벌던 사람이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 사도를 데리고 이제 고소를 하죠.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이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써 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콧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죄수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때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부러지고 수갑이 다 부러지고 거기에 문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거기에서 지키고 있다가 감옥문이 다 열려 있고 수갑이 다 풀어져 있으니까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는 군인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할 적에 바울 사도가 가로막아요. 죽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지금 안 도망가고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걸 보고 나서 놀래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 질문이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30절에 나오죠.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번에 이제 수석 명절 돼서 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럴 건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가족들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몽골에 얼마 전에 갔었을 때 거기 집사 자매님들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지금 10몇 년째 안 믿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된대요. 끄떡도 안 난다 그래요. 또 한 자매님은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상담을 시키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해도 영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 자매님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영혼 붙들고 실강이 하는 거 중요한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들이 짧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평소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들이 크게 느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그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전도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다 돼도 우리 집 식구 누구는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들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야 말 거라고. 그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기도하라고. 기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라고는 옷감 장사를 하는 그 여자 성도 자매를 통해서 또 여기 간수장, 이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35절, 36절 이게 여기 쭉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간수들도 예수님을 믿고 다 그 집 식구들이 세례받고 다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기가 막히게 전도가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아까 한 대로 첫 열매는 루디아, 그다음에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의 첫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하나님은 화려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볼 적에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세워지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이어서 빌립보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된 교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세워졌는지 참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집안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신 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도 하나님에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 온골 성천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여서 참 저희들 개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과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를 참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참 이러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심으로,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또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